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오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05년도에 아주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보는 도중에 그 대사가 제 가슴을 막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내가 그 은혜 속에 행복 가운데 이걸 누리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고민했던 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딱 2분만 영어 한 편 잠깐 보고 출발을 할게요. 영어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로 하면 저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글 자막과 더빙판이 나왔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만심이 지나치시구먼. 날 비난하는 거야? 난 주님의 뜻대로 인류를 이끌 뿐이야. 너희는 크나큰 은총을 받았어.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 살인마든 강간범이든 그냥 다들 회개만 하면 주의 품에 안길 수가 있지. 우주 만물 중에 인간만이 그런 큰 특혜를 받은 거야. 그건 불공평하지. 적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난 너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너희들은 공포 앞에서 선한 본성이 나와 훨씬 더 주 앞에 경건해지지. 그래서 고통을 주기로 했어. 공포를 느끼도록. 그걸 이겨내야 돼.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견딘 인간만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구원의 길은 오늘 밤 열린다. 바로 지금. 아다시피 이게 키아누 브리스의 주연 콘스탄티예요. 근데 참 저 대사를 보면서 제가 그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재미로 봤지만 이게 가슴이 확 찔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중에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우리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잘못하면 회개 기한이 없습니다. 그대로 심판이에요. 알다시피 그래서 이 사탄이 밑에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자비를 베풀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딱 보면서 하는 게 보면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아니 천사들과 동물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받은 자들은 자 응답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구덩이에서 건져요. 그럼 또 뭐예요?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됐어요. 그리고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끌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신앙이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고난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내 힘을 오지 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손을 내밀어요. 이게 너무 천사 입장에서 볼 땐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확 찔리더라고요. 내가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그리고 나는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데 그걸 놓치고 난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천사가 뭐예요? 악이 지배하는 생각, 더 시련과 고통 가운데 그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어디 의지하지 할 곳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실패할 때 또 이런 패턴 돌아오니까 이걸 견디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무거워서 그날 밤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 보시면 진짜 난 왜 그러지? 왜 난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어떻게 보면 영화가 좀 과장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질문에 의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길고 더 넓고 더 원대하십니다. 우리는 요 정도면 포기할 거라는 이런 의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천사가 말했던 그 인간의 대상,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 주인공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부터 보면요. 쭉 끝까지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상당히 광대하게 펼쳐져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름 한 절만 나온 것도 정말 아름다운 은혜 아닙니까? 근데 25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속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겼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누굽니까? 이름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인간의 수수, 자기의 방법, 교활함, 강경함이 다 나온 게 야곱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사냥 갔다 왔어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뭐 한 입만 줘. 나 너무 배가 고파면 그래도 한 입 주죠. 일부랑 똑같네. 안 들이시나 보네. 근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한 입 나눠 먹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형이 배가 고파서 아우 밥그릇 한 줄만 주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가 뭐라고 해요? 야곱이 맨입으로 안 돼. 뭘 원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 근데 형은 뭐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순간이 뭐면 내 육체가 허기진데 어떻게 그걸 가볍게 열고 네가 장자 명분 가져가라 하면서 뭘로 바꿔요? 팥죽 한 그릇 바꿔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습 보면 야곱은 되게 치사해요. 참 아우 쨌다 저거 굳이 바꿔 한 그릇 에이 안 먹고 만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치밀하게 하면서 치사하게 해요. 근데 에서를 보면 뭡니까? 사냥한 남자입니다. 야손미가 넘쳐요. 막 쿨한 그런 남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단순하지만 뭔가 순수해 보이고요. 야곱은 모든 순간마다 치밀하게 보이는데 다 욕심이 머리까지 차 있는 인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낙원 갈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면 자녀들을 부르면서 그들을 예언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자, 이삭은 누구에게 먼저 축복을 해주고 싶었어요? 에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널 먹고 축복할 수 있더니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누굴 부릅니까?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쏙닥쏙닥하죠. 야,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 마지막 엄청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형한테 지금 별미를 잡으려고 했어. 근데 네가 받아야 되지 않냐?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거라. 야곱이 말하죠. 어머니, 그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성격 말고 또 육체의 털이요. 털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에서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저주 기도를 받아요. 그럼 전 죽어요. 리브가가 말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해 주면서 이 축복을 받으라고 들여보내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에사라고 위장하여 그 축복을 받고 나옵니다. 드디어 에서가 별미를 준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매우 떨며 깜짝 놀라잖아요. 사냥한 고기를 내게 먼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 동생 야곱이 네가 받을 복을 다 가져갔다. 울면서 그러잖아요. 받을 복이 없냐고. 뭡니까? 장자의 명분처럼 축복이 다 넘어간 거죠. 알다시피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이상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가 낙원을 가면 내가 저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죽이리라. 이 얘기를 또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피를 시키죠. 어머니 치마폭을 떠난 적이 없었던 야곱,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형의 분노를 아니까 도망가면서 자꾸 뒤를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보죠. 형이 또 쳐서 죽이면 어떻게 하나?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늘 불안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길을 걸어갑니다. 가다가 마치 에서가 또 오면 또 등을 돌리고, 이게 얼마나 도망자 신세가 좀 그렇겠어요.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 또 걸어갑니다. 근데 인간의 이제는 체력의 한계가 오게 되죠. 그래서 베델에 도착해요. 너무 집치러서 너무 힘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을 때 그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죠. 네, 그 밤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사벨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으리라.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긴장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꿈과 희망을 동일하게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 할 것이라고, 너를 지킬 거라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 이루기까지 혼자 나는데요, 아니면 떠나지 않으신대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황홀할까요? 아니면 황홀하지 않을까요? 황홀하죠.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정말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 속에 가는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때 그 황홀한 위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살핌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후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그 은혜에 감동을 받거나 변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여전히 교활한 자,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계속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의 집을 가잖아요. 이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정말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오직 자기의 목적,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라반의 소유가 누구에로 많이 넘어갑니다? 야곱에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자, 라반의 가정에서 야곱을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이에요. 31장 4, 5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내게 대하여 눈빛이 옛날과 같지 않대요. 왜 그럴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라반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기 질투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누구 걸 뺏어오셔서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형제자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주셨던 걸 다시 뺏어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거죠. 야곱의 말이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복을 뺏어서 남에게 주고 다시 남의 걸 뺏어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많아지게 하려고 수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정말 이 수가 먹혔는지 몰라요. 비과학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30장, 자, 37, 39절 볼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그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야곱이 새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 새끼들 가운데 이 점박이와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하여 당시 목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가축 수대 방법을 사용했어요. 물론 이건 비과학적 방법입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탐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할 거야.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그의 탐욕적인 모습을 말하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모습이 맞을까요? 하나님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도 맞는 걸까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볼 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는 이 눈붙일 겨울 수 없이 지내를 보고 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 라반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이 욕심이 있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31장 1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아니, 나 뺏은 적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지 못하면, 문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와, 나에게 주셨네, 이것만 봅니다. 근데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빼앗아서 나에게 줬대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맞을까요? 자, 라반의 집에서 모습으로 약 20년 동안 훈련과 결과가 성숙으로 지금 나타나나요? 20년 전에 그 속였던 자가 지금도 속여요, 안 속여요? 속여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어쩌면 야곱은 믿는 척하는 종교인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은요, 야곱의 편에 서신 것 같아요. 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거짓대로 하면 안 돼. 진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뒤통수라도 한테 쳐가지고 정신 안 차릴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요. 편의 사랑일까? 어느 순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삼촌 라반진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31장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비인간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도 야곱의 모습을 성경을 보면요, 여전히 간교하고 교활하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하는 그의 모습을 계속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거 갖고 기도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뭘 보면요, 우와, 은혜롭다. 이야,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해야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자신을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자, 31장 우리 4, 5절 42절 볼게요.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갈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돌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말끝마다 지금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같이 하시면요, 말, 행동이 달라져요. 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뭐예요? 변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그 고향을 떠났던 그 모습이랑 지금 오는 상태에서도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이 변했던 증거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야, 어떻게 야곱이 저런 인간일까? 저런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누구나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실수할 때 뭐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연약해요. 하나님 맞다. 약할 때 강한 되시죠. 강한 내 은혜 주세요. 근데 누가 실수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바르게 신앙 못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내로남불.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남이면 어떻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 열어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살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래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재밌습니다. 형의 동태를 살펴봐요.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보고가 이래요. 자, 32장 6절 8절이에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정말 원치 않게 원수지간이 있어요. 아, 오랜만에 만나야겠다 하는데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나를 만나겠대요. 환영입니까? 아니면 긴장감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죠. 왜냐면 형의 분노가 여전히 있잖아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단 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상태가 나타나요. 7절이죠. 어때요? 두렵고 답답해요. 너무 무서워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어찌해야 되지?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놓칠 때, 그분의 은혜를 놓칠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 근심, 염려, 외로움, 공허, 혼돈, 답답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고 있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죠. 말과 행동이, 삶이 달라요.
여러분 뒤에 또 기도를 하는데 재밌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은혜로운 기도다 생각할 텐데 이미 자기 교활한 깨로 다 설정을 하고요. 이미 그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제목만 보면 이야 믿음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지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9절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로 이루었나이다. 간구하오니 내 형제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은혜롭죠. 하나님의 약속,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논리정연하게 아주 확 붙잡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안다고요? 행동을 보면 되잖아요. 예, 청산 유수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그는 믿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기도한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를 보낸 예물이라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서는 자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자기 깨, 자기 방법, 자기 탐욕, 늘 자기가 걸었던 습관의 방법이에요. 강교한 깨를 또 의지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야곱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진짜 하나님 향한 사랑은요,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요. 근데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참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원수를 사랑하라. 쉽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거짓말하지 말라.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살짝 여기 볼 수도 있고 이쪽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뭐 늘 기도만 합니까? 좀 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을 지켜라. 나중에 지키면 되지 않아요? 소망의 줄 봐라. 다른 것도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가끔 좌우로 가고 싶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 보면 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대행하는 이 말씀. 이게 말씀이 분명히 생명이고 축복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 살기 힘드냐? 내 본성, 내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내 본성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내 원대로, 마음대로 이익만을 보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직장, 가족, 친구, 애인의 관계에서 이 행동 범주를 좁히면 이게 드러나요. 순종이 어려운 것은 뭐야? 나의 이익과 직결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 나만 피해 아니야? 나만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성경 속에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갈급합니다. 주님 앞에 나서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께 물어요. 주님이 물면 안 돼요. 주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죽을 내려놓고 넌 나를
따르라. 저는 그때 추측인데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랐으면 13번째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슬피 울며 돌아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요? 영생이 좋긴 좋은데 지금 내 유익이 더 좋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낙심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섭섭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내 원대로 되어야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날 안 와요. 이틀 뒤에 우리는 떡국을 먹어요. 그리고 다 같이 한 살 또 먹습니다. 이날 안 와요. 이미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잡을 수 없는 게 한 번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시간입니다. 24년을 한번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훈 삼을 게 있죠. 24년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 어떤 동행, 어떠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말은 어쩌면 야곱처럼 이렇게 청산유수의 고백을 했지만 그의 꾀처럼 여전히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야곱,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날 지켜줬다 말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래요, 엎드려 기도도 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쯤 보였지만 언제나 그의 삶을 보면 뭐예요? 혼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냐? 야곱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이라는 걸 성경의 흐름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말 만나면 뭐냐?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그분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함, 시원한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믿는 척하는 종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진 않을까요? 기도해요. 근데 그 행동이 여러분 다르게 간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인간의 조치를 놓고 불안했던 겁니다. 에서의 마음을 누구트릴 모든 예물을 보내고도요,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자, 32장 21, 23절이에요. 시작.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남성분들 삶에 위기가 있어요. 직접 나서서 해결할 때가 있는데 두려워서 아내한테 자기가 가서 얘기해. 야, 우리 집 첫째, 둘째, 셋째 니네가 와. 니네 불쌍하게 생겼으니까 가가지고 콧물 흘면서 불쌍한 척해 하면서 이렇게 몰아내는 이 모습. 아니 당신이 직접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고, 여러분 가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형과의 관계가 이런데 직접 가서 대면하고 부딪히고 직면해서 풀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무섭다고 두렵다고 누굴 먼저 보내요? 아내와 자녀를 먼저 보냅니다. 아, 이게 모습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또 나와요.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괜히 자기 고집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로 왕이 오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제 누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요. 도저히 분해서 잠을 못하는 이 야곱, 누워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깨우죠. 그리고 야복단을 건너게 합니다. 이제 야곱 혼자 남았어요. 눈에 비친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불안에 떠는, 어쩔 줄 모르는, 이젠 자기의 힘과 방법을 총동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뭘 청하시죠? 씨름입니다. 씨름을 하자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야복강 나루의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성경은 여러분 사람을 드러내지 않아요. 야, 기도하려면 야곱 단어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자꾸만 생명의 길,
좁은 길보다는 자꾸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 부패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야곱은 거부가 되셨는데 왜 나는 아니에요? 결과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들의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가신데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다윗 다 허점,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곱이 씨름을 거는지 누가 거는지요? 자, 32장 24, 25예요.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를 날 때 어긋났더라. 씨름을 거는 이가 야곱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진 하나님이십니다. 씨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야복날에서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씨름하려고 이 밤에 오셨을까요? 이게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다가 오늘 몸이 좀 뻐근한데 좀 이렇게 씨름할 사람이 없나? 어라? 야복나루에 야곱이 혼자 있네. 가서 씨름하면서 몸 좀 풀어야지. 이렇게 오셨죠? 아니죠. 하나님은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려고 기다리지도 않으셨고요.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그 증거 구절이 있어요. 뭐냐? 20년 전 형 에설피에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증거잖아요. 15절 볼까요? 28장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누리지 살고 않았음을 그의 행동, 삶의 패턴에서 보게 되잖아요. 자,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하나님을 또 거부하고 배반하고 바라보지 않는 이 야복날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장 공고할 때, 가난해졌을 때예요. 자신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한 그 순간, 하나님 이것도 실패했어요, 저것도 실패했어요, 이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야곱아 나랑 씨름하자. 여러분 씨름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그 수업 시간에 이게 씨름하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왜 만들었는지 그러면 이게 삿발을 탁 매요. 매는데 그러면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한쪽에 체중을 그 사람을 잡으면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씨름할 때 저는 씨름할 때 물 한 잔이 필요하면 이렇게 잡고 하면요, 어떠세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지죠. 하다가 상대방 힘들면 하지 마세요, 이거 물 흘려요, 물을 안 돼. 자격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씨름하려면 내가 쥐고 있는 걸 놓고 삿발을 잡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꽉. 야곱은 지금 그 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자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야곱아 왜 너는 나를 붙잡지 않아? 왜 너는 내 품에 안기지 않아? 왜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아? 나를 붙잡아봐. 이게 씨름하자는 의미예요. 야곱아 내 손 붙잡으면 되잖아. 이 음성,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신과의 관계를 여기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전구절 보세요. 붙잡긴 붙잡았는데 여러분 이 씨름이 1분 만에 끝나요? 하루 종일이에요? 계속 이어지죠? 고집이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겨야 그분이, 우리 알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시고요 연주자가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피해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깨를 아직도 못 잡으니까 잡긴 잤어도 이걸 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왜? 고집이 안 꺾으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니까 서로 지쳐가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계속되죠. 하나님은 야곱을 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집,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힘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자, 씨름에서는 내팽개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름은 달라요. 힘없이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가슴에 안아버려요. 그때서야 야곱이 왜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하셨는지, 자신의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 여기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해요. 이 세상 어디서도 누리지 못한 가장 평온한 가슴품에 안기기 시작합니다. 벅차오르는 사랑을 여기서 맛보게 되죠. 쓰러져서 내팽길 줄 알았더니 그대로 안으시는 하나님이요. 나는 믿는 척하는 종견이었구나. 하나님을 말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고 내 깨로, 내 간교함으로 언제나 그를 밀어냈구나. 이 나쁜 날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뭐라고 고백해요? 3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걸 이름을 분이엘에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야곱은 완전히 바뀌고요, 그의 이름도 바뀝니다. 뭘로요? 이스라엘로요. 그리고 알다시피 그 뒷장부터 자녀들을 만났을 때, 심지어는 여러분 나중에 애굽 총리를 만났을 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왔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서 수많은 세월에 믿는 척으로 했던 종교는 험난한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험난한 세월은 뭐냐면, 내가 믿는 척 종교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분을 동행하지 않으면 내 삶이 계속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리석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만난 자들에게 그걸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한테 알려줘요? 요셉에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이게 자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모가 못 도와줄 때도 그 자녀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녀가 주님을 찾을 때 그 자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서도 신앙을 지켰던 게 뭐예요? 야곱이 이 얘기를 요셉에게 늘 해줬던 거예요. 분해를 경험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이 멋지게 세워진 걸 보면서 야곱이 여기서부터 얼마나 멋지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위선, 부정적과 술수, 그리고 간교하게 짝이 없는 이 야곱, 입만 열면 탁월한 믿음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욕심의 노예가 살아간 야곱 볼 때 어쩌면 어째 이런 인간이 있을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야곱 편에 계신 하나님이 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나였구나, 이게 나였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그럴 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내 모습 똑같구나. 저는 가끔 성경 볼 때 저는 제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으니 누구든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나의 과거의 죄도 알아요, 현재의 죄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아는데 뭐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대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저 이 은혜 때문에 삽니다. 저는 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 부르심의 은혜예요. 인간의 눈을 보면 야곱의 인생, 세상에서는 잘 속여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을 보면 뭐예요? 계속 실패잖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니까 실패잖아요. 결국 열매 없는 인생, 사망의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의 룰, 그걸 따르지 못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인가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앞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실패인가요? 세상의 룰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초등학교 못 나오셔도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우고 기도한 것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성공이고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패인가요? 우리 24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해입니까? 실패의 해입니까? 내 인생 성공입니까? 내 인생 실패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으면 난 실패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여쭤봅니다. 진짜 실패하셨나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 인생 이 과정까지 보면 이거 실패네, 잘못 살았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넌 실패였어 라고 말하는 거 보셨나요? 자, 신문을 보다가 한 실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쭉 다가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여인이 있어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문중에는 꽤 영향력 있는 주지스님도 많았대요. 그런 그녀가 어느 평범한 목회자 아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기대한 만큼 신앙이 깊지 않았대요. 번번이 마찰을 겪었답니다. 이 상처뿐인 결혼 생활은 오히려 그녀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대요. 별교에 이르며 부부 사이의 틈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어느 날, 그녀는 40대에 이른 나이에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답니다. 극심한 고통.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도 점점 앗아갔대요. 그래도 그녀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답니다. 마약 속 진통제가 더는 그녀에게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 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찬양했대요. 성경을 묵상했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영혼을 천국으로 걷어가셨답니다. 이야기를 보는데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막 맴돕니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믿음이 뭘까?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실패인가?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을 이겨내지 못했고 남편 곁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았지만 온전한 관계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실패인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대요. 암은 그녀의 모든 걸 뺏어갔지만 한 가지만은 결코 빼앗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냐? 고통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던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며 신앙을 갖게 된 자녀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다짐했답니다. 나 성직자가 되어서 어머니가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눈물과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겠다고요. 그녀의 남편도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깨달았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다리를 놓은 자의 역할이 나의 아내였다고. 이 말을 탁 듣고 이 말을 보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요.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열매가 죽어요. 끝납니까? 아니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암으로 쓰러진 그녀 인생 삶,
실패인가요? 여러분, 성경 속 하박국서를 보시면요, 그 선지자의 상황 외침이 뭐예요? 세상의 불의와 악인을 대수를 이고 왜 그 한결같이 신앙인들은 힘이 없지? 왜 하나님이 이런 불안과 고통의 상황을 가만히 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인생에서 성공이 뭐예요? 실패가 뭐예요? 라고 간절히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답변이 뭔지 아세요? 해답을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여인의 사연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열려서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겨자씨한 믿음이 심겨진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2015년 개봉한 일본 영화 우드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뺀질이 도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우연히 보는 홍보 전단에 모델이 예쁘다는 이유로 살림과의 연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그 여인을 만날 것 같아서. 긴 여정 끝에 한 시골 마을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그는 105년 저 조상이 심었던 거목이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철부지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가진 나무를 다 베어 팔면 부자 되겠다. 설렘 가득한 말로 너스레를 떱니다. 이 나무도 깎고 저것도 하고 다 팔아야지. 근데 그날 그곳에 마을 어르신이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뭐 먹고 사냐? 핀잔 주면서 진지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일의 결과는 죽음 다음에 나와. 지금부터 묘목을 심고 가꿔야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보면서 하박국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여인의 죽음의 여인을 보면서 세상이 보는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이 보는 성공 실패는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꼭 축복일까요? 내가 원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응답만 받아야 성공일까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드라 메사 아벤느고처럼 그러하지 아니하시다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했던 이 고난조차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는 이 크리스천의 고백, 이건 성공이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도대체 저 사람은 뭐길래 저런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슬픔 속에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 궁금함을 만들게 하는 게 진짜 신앙의 성공 아닐까요? 다시 오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루지 못한 꿈, 치유받지 못한 상처, 점점 어려운 한 해일 수도 있어요. 더구나 나라와 경제는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우려는 많고 어찌해야 될까? 또 개개인의 문제, 가정과 일터도 수많은 난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치유될 거야, 일어날 수 있어 라면서 그분 안에 옷자락을 잡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 이게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믿음 아닐까요? 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끄실 걸 믿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에는 올해 한 해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 맺는 걸 보는 또 역사의 해가 되지 않을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올해가 아니어도 돼요. 또 뭐 내년 아니어도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헌신과 전도의 씨앗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잖아요. 야곱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 바뀌지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하는데 난 널 떠나지 않아. 그리고 결국 뭐예요? 그를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거, 왜 소망이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역시 정말 밥맛 없는 야곱 같지만 하나님 그 야곱 포기하지 않잖아요. 거짓과 부정지, 욕심과 간교, 탐욕을 흘려친 언제나 찾아오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섬세하게 만들어셔서 야곱아, 넌 이렇게 살아갈 자가 아니야. 내가 널 왜 불렀는지 아니? 내가 널 선택했는지 아니? 너를 통해서 요셉이 나올 거야. 그 요셉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애굽의 노예,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자들을 건지는 통로로 내가 널 사용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제 의가 강한데요. 제가 내 상황 봐도 제가 저를 납득하지 못하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날 붙들고 있니?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불러서 원대한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할 때 그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붙들도록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요. 말씀해 줄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400년을 애굽에서 지낸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상숭배의 땅에서 태어난 이들이잖아요. 그들은 결코 애굽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일하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요, 또 애굽의 종이었으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그들의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신들이 왜 노예인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계속 눌려 살았던 거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했던 자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컴컴하고 암흑 같고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셨어요.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야곱을 떠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기가 있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떠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처지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다시 15절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 믿어요. 다시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기도로 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자, 지난 모든 세월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자, 우리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인도하시나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누리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놓쳤던 야곱, 늘 혼자였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어려운 일 만날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불안해합니다, 좌절합니다, 아파합니다. 그 모습을 누구보다 아파했던 게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이제 내가 부여잡은 걸 내려놓을 정도로 아무런 답과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시련을 요청합니다. 야곱아, 왜 너는 나를 붙잡지 않니? 왜 너는 내 품에 안기지 않니?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슴 아프잖아. 내 손을 붙잡아. 야곱은 그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자신의 간교와 함께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넘어질 때 힘없이 쓰러진 야곱을 하나님은 당신의 따뜻한 가슴에 안으십니다. 그때야 야곱이 왜 하나님이 씨름했는지, 자신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가장 평온한 가슴, 벅차오르는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날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날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주의 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안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이 은혜가, 이 사랑으로 24년도 나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맡겨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 은혜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